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부모님, 양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그런 분도 계신 줄 아는데 저도 30년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머니가 또 소천을 해서 저도 우리 저희의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문득 지난주에 후배 목사를 만났더니 그 어머니가 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모셔간다고, 연세가 80 좀 넘으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몸이 안 좋고 그 투병을 한다는 소리를 진작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병원에 가는 내일 간다고 그러길래 제 마음속에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이 안 계시는 통에는 주변에 내가 부모님처럼 좀 챙겨보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내일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병원에 간다고 하길래 제가 작지만은 좀 이렇게 챙겨서 어머니께 좀 드려서 좀 힘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꼭 이야기해라. 네, 우리 같은 노예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이게 병원 간다니까 챙겨주셨다고. 뭐 별건 아니에요. 방구족발이라고 진해에 유명한 걸 조금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서 계시지 않는 부모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르신을 참 섬기고 돌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30년 전에 떠나가신 아버님이 또 1년 전에 떠나가신 부모님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착각인지 몰라도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자랑스럽지 못한 부족한 자녀인데 날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기에 내가 늘 빚진 기분으로 제가 살았던 기분이 나요. 그런데 제가 자랑스러워한 그것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면,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이 사람 쳐다보고 이야기도 잘 못할 만큼 수줍고 말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주저주저하고, 여러분은 이제 익숙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투가 굉장히 빠릅니다. 말투가 빠른 이유는요, 좋게 말하면 두뇌 회전이 빠르다는 말이고, 정상적으로 말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말을 빨리 하고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그런 특징이, 이렇게 말을 점잖하게 여유있게 못하는, 왜? 내가 말을 여유있게 하면 상대방이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쏟아붓는 식으로 그 말을 빨리 하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수줍음 많이 타는 그런 저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게 저의 자존감을 참 이렇게 높여주는 참 훌륭한 자양분이었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부모님의 영향이 또 기중했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정말로 자랑스러워 하시는, 너는 나의 택한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뭐라고 하다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아버지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까요? 안교회 성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계실까요? 예, 우리 답을 알 것 같은데 말해보면 재미없을까? 예? 예, 하여튼,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전 때문에. 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미천을 들이셨어요. 미천을 들이셨는데 그 미천이 뭐였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미천이 엄청 드셨어요. 여러분 가진 물건 중에도요, 굉장히 미천이 많이 든 물건은요 잘 안 버립니다. 어지간해서 고쳐 쓰고 수리해서 쓰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엄청나게 미천이 많이 든 거거든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예배하면서 육신적인 부모와의 관계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때로는 부모의 역기능 때문에, 부모의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여러분 혹시 불편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영적인 관계가 여러분 새롭게 회복되므로 육신적인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오늘 귀한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자랑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 막 저 사람은 시원찮다 이래 싶어도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지 뭔가 자랑하고 싶고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요 누구라도 다 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의 소유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이루었는가, 그거 자랑하고 싶은, 그거를 막 과시하고 싶은, 내 지난날 뭐 했는가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인정받고 싶고 남다르게 내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아는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나는 너것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어, 뭐 이야기를 하다가도요 남 이야기는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제일 옳은 것처럼 퉁퉁거리고 아주 비판적인 그런 자기를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 3장 21절에 그런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요 그것은 교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연약한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뭐 수련회 한다고 금요일 갔다가 어제 오후에 마치고 오니까 말은 다 안 했지만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니까 체력이 굉장히, 제가 조금 불편한 상태니까요 체력이 굉장히 다운돼 가지고 어제 정도만 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침에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연약합니다. 일어날 힘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니까 주님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지만 주님 내가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내가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주님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입고 이다가 제가 서재에 가운데 꼽여 보니까요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집을 제가 오래전에 읽고 꼽아놓은 게 눈에 띄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러고 우리 교회에 약점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약점의 최고의 큰 약점은 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강하게 손길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이런 가정, 후대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이 제수로 선 바울인데요, 겉으로는 제수로 손에 수갑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그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막 정돈된 가운데 섰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 잿빛도 못 보고 세수도 못하고 또 끌려 나왔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는 뭐 드러낼 것도 없고, 나는 과시할 것도 없고, 나는 뭐 남들 앞에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루 증인으로 선다.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살아간다. 주님, 나는 이 땅에
정인으로 오늘 하루 허락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참된 정체성, 세상적인 신분과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진짜 정체성, 나는 오늘 정인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가는 직장이, 여러분 가는 만남이, 가는 그 지역 혹은 일들이 정인으로 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늘 확인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무죄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22장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사람 죄가 없다. 23장 39절에 천부장이 듣고도 죄가 없다. 베스도 총독도 25장 25절에 그는 죄가 없도다. 오늘 또 결론이 뭐죠? 죄가 없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안 했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우리가 마지못해서 보낼 뿐이다. 죄가 없는데 서 있으니까 그는 죄수가 아니라 뭐죠? 복음의 증인이 맞잖아요. 증인으로서는. 자, 바울이 길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들었더니 총독 베스도가 자기가 갑자기 그 말 했는지 아니면 속에 막 우라통이 터지는지 몰라도 나오는 말이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했다더니, 옛날 우리 속담 그런 거 있죠. 공부 많이 하면 어쩐답니까? 미친다 그러죠. 재빈이 공부 많이 하지 말고 대충 하세요. 많이 하면 미쳐요. 이런 말이에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응?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이야기가 자기가 들어볼 때 이게 황당한 소리를 들린 거예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고 죽은 것도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죽은 것만 해도 기특한데 뭐 했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딱 붙여놓고 하면 그 맥박이 뛴다 그러지요. 이게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이렇게 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그 말을 하는 바울의 말하는 태도가 조금도 거짓말하거나 조금도 속이려 하거나 조금도 비겁함이 없는 너무나 당당하고 그가 말은 조용하게 하지만 그 내용이 심금을 울리는 엄한 그런 이 영향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기껏하는 소리가 네가 미쳤다. 말 때운드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이게 바로 오늘 헬라식 사고를 가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헬라식은 그리스식이고 대조적으로 히브리식 사고, 그래서 헬라식 사고와 히브리식 사고가 이 세상에 크게 두 개 존재하는데 그걸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식 이 사고는 신을 대표하는 거고 헬레니즘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상이에요. 헤브라이즘 근거는 구약 성경에 있고 그리고 이 헬레니즘 이 근거는 플라톤의 철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사고가 신본주의의 이 고주의고 인본주의가 뭐죠?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리고 신본주의 사고는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관점이고 이 거듭나지 못한 인본주의의 사고는 헬레니즘의 사고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전혀 세상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달라요.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에 이런 큰 사고가 있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뭐지요? 전혀 신중심, 영적 중심이 아니라 이성 중심에 자기의 가진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한번 오후에 때 제가 칠판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가 뭐지요? 지는 우리의 사고를 이성을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이 정상일까요? 고장났을까요? 인간의 이성이 치명적으로 고장이 났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감정하고 창세기 3장 이후의 감정이 변질됐을까요? 그대로일까요? 감정이 변질됐어요. 우리의 의지는 어떨까요? 막
뭘 해야 되겠다 뜻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갈 때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고장난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이거는 소경이 코끼리 만져보고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무지하게 짝이 없어요. 지금 베스도가 무슨 기준으로 말해요? 타락한 이성, 고장난 이성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뭐라고요? 네가 미쳤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복음도 잘 안 전하지만 혹시 전하거나 그러면 체면 때문에 말은 잘하지만 그 눈이 무슨 눈이에요? 아이고 네가 미쳤구나. 아이고 예수 잘 믿어라. 대충 믿어라. 네가 미쳤구나. 미안합니다. 우리 이야기 쉬우니까 영경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막 교회만 빠져있더만은 대충 믿어라. 네 주변에 보면 권사라 해도 대충 믿는 사람 많다. 네가 미쳤네. 우리 그러죠. 예수의 미치가 돌아다닌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대로 미쳐야 돼요. 제대로 중독돼야 돼요. 제대로 안 미치면 다른 데 미쳐요. 예? 진짜 중독될 때 안 하면요, 다른 데 중독에 빠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데 중독된 사람은 예배가 잘 안 돼요. 다른 데 미쳐 있는 사람은요, 집중이 안 돼요. 왜? 자기를 끌어가는 미쳐있고 중독된 그게요, 다 눈에 아름아름. 참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랑 지교회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이제 지난날 이야기를 하실 때 빠져나와서 하신 말씀이죠. 목사님 옛날에 빠친코에 37 그거 확 땡기면 7이 3개 나오면 코인이 확 쏟아진다네요. 그런데 7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딱딱하다 7 뗄라 말라 하다가 안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감질납니까? 그래 막 집에 간대요. 가서 이제 돈 어디서 모을까 뭐 어디 빌릴까 이러가 있다가 천정을 쳐다보면요 37이 왔다 갔다 한대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간대요. 그래 또 엮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지요? 빠친코에 중독된 거예요. 중독되면 잠을 자도 꿈도 37 땡기는 꿈만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미쳐야 돼요. 바울을 향해 뭐라고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린도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미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은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말하자면 종교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이리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대하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는데 미련하게 보는 이성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져서 거듭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축복 속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부류, 그 두 부류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이 그 총독을 딱 쳐다보고요 아주 확신 있게 권면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나는 미치지 않았고 내 정신은 온전한 말을, 이 온전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내 정신이 맑은 정신입니다. 타락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맑은 이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맑은 이성이에요. 아멘. 이런 똑같은 이성인데도 타락한 이성은요 틀린 기준으로, 틀린 원칙으로 자기 아집에 빠져 살아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이성은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누가 지적하거나 잘못될 때는 언제든지 고치고 회복하는 아주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굳어있지 않고 탄력성을 가진. 그래서 나는 맑은 정신으로 말한다. 25절에 그래놓고는 아그리빠 왕을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일을 당신은 다 알고 있지요? 왜? 여러분, 아까 지난 말씀드린 대로 베스도는 로마 총독인데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의형왕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이 아그리빠는 잘 알아요. 베스도는 로마에서 온 로마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이 베스도 왕은 유대인들의 습성과 관습을 잘 알아요. 지금 일어났던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을 다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야, 이러면 찔러 들어갑니다. 27절에 그랬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나는 압니다. 양심을 건드려요. 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듣고 보는 많은 율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믿지는 않지만 이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듣고 아는 사람이에요. 뭐를 도전하지요? 양심을 건드려요. 알지요?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당신 알지 않습니까?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믿고 있던 선지자들을 당신이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믿는 줄 압니다. 이 말할 때는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의 의미겠지요. 그런데 아그리빠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그리빠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거절하지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왕이 됐다는 것은 약간 부끄러운 위치지만 굉장히 성공한 위치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왕이 있었잖아요. 고종, 순종이 있었잖아요. 참 부끄러운 왕자리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 이 땅에 있어서는 왕은 최고의 선택받은 자리잖아요. 이 아그리빠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선택받고 대단한 자리 있지만 이 놀라운 자리, 아그리빠 왕이여,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뭐라고요? 네가 적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느냐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순간을 단 한 번의 기회를 거절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봐라, 친애만을 교회에 나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타락한 것과 거듭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을 때 네가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기회를 얼마나 가졌느냐. 그런데 너는 그 기회를 놓친 결과 네 선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권면도 하면서도요, 때로는 도전도 필요합니다. 아주머니, 이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저씨,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상대를 좀 위한다고 하다가 자칫 도전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 뭐 다음에 보지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을 우리 경험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왜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가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아이고 교회 나가세요. 뭐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래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도전을, 여러분 간수 이러면 요즘 말하면 교도소에 근무하는 그 교도원이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공무원이죠. 그죠? 법무부에 속한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괜찮잖아요. 안전한 자리잖아요. 이제 나라가 보장해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 나름대로 집안에서나 주변에서 참 괜찮은 자리, 아주 미래가 있는 그런 직장, 이렇게 얘기해줬겠지요. 그런데 이 간수가 그 마음이 여러분 연약해진 가운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안 믿어도 돼. 난 얼마든지 월급받고 살아. 나는 미래가 있어. 라고 거부할 수 있었는데 그 간수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주님 영접함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여러분 결단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대를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받아들이는 일이야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서 이렇게 딱 말합니다.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왕복 입고 있고 대단한 투구를 쓰고 어제 우리 경주 가보니까 막 그 왕이 쓰는 막 금관, 심지어 죽은 시체에도 막 허리띠에 그 금 허리띠 온갖을 다 준비한 걸 우리 유물도 보고 있잖아요. 박물관을 보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총독 또 뭐 천부장 또 왕 의리의리하게 꾸미고 나왔겠지요. 근데 바울은 뭘 꾸미고 왔어요? 꾸민 게 아니라 묶여가지고 수갑 차고 있어요. 죄수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여러분이요, 내가 수갑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확신과 이런 떳떳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누구 말 듣고 부럽고 침이 흐르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런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아이고 나는 왜 형편이 이런가. 늘 여러분 세상 기준에 주눅이 들어가고 쭈삣쭈삣하고 또 은혜 받으면 힘 좀 얻었다가 누구 들으면 또 빠졌다가 이러면 참 풍선 비슷하다. 바람 넣으면 볼로 가야 됐다가 바람 빠지면 뭐 어떻게 돼요? 막 쭈글쭈글 했다가 그 풍선 원리가 그게 보톡스라면서요. 응? 보톡스 맞으면 이래 막 이마에 주름도 펴지고 볼에 뭐 주름도 없어지고 뭐 이래가 산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웃을 때 안 웃으신다대. 웃는 것도 이상한 모습으로 그리 된다 그러죠. 또 무슨 은혜를 풍선 바람 였듯이 받았다가 빠지면 쭈글쭈글해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수갑에 묶여있는 이게 당신들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 일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 축복이 있는,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위치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이 말이죠.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진정 행복합니까? 나는 묶여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행복합니다. 묶여있는 인생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지금 총독 듣고 있는 재판관들, 그들은 누구지요? 로마서 6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는,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야 될 그 인생인들인데 화려하게 떡 꾸미고 자기들은 성공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수갑에 묶은 게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문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율법에 묶여있고 나도 잘나가는 종교인이 있는데 내 내면은 깊은 침에 묶여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깊은 나쁨에 빠져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빠져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여러분 도전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나오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네 세상 성공, 위치 그거 가지고 목마름을 해소가 안 된다. 주님께 나오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니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생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데 왜 흘러나갈까요? 정인이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입 다물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흘러나가요. 은혜가 임하면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차를 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오늘 보니까 김치볶음밥 하는 것 같아요. 가만있어. 오늘 둘째 주라 오늘 포럼하고 나면 돌아가는데 맞다. 어제 참 수련회 하고 있을 때 고기랑 뭐 많은 야채들이 있는데 우리 집 교회에 요리사가 있어요. 변모모 집사라고.
이렇게 아침에 해가지고 막 볶고 해가지고 오늘 포럼 마치면 가지 말고 식당 가서 식사 다 하신 다음에 가시면 돼요.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대접하고 잘 됐다, 그죠? 이 점 저 점.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식당에서 고기 볶고 음식 하는데 냄새가 어떻게 해요? 바깥에 있는 내 코까지 왔어요. 흘러 넘치면, 내가 누리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가만히 내 직장에서 내 일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향기가 있구나. 저 사람은 교회 직분 뭘 하더니 과연 답구나.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데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게요,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 다 흘러나가요. 반대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저런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나가는 교회 같으면 야, 가지 마라. 사람 베린다. 저 가면 사람 다 베린다. 아니, 말도 안 했는데 나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동물도 사람을 알아봐요. 자주 말씀드리죠. 딱 집에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웁니까? 가족이 있으면 등수를 먹여놔요. 아니, 굳이 등수를 먹이는지 몰라. 설문조사 한 것도 없는데 딱 득여놔요. 우리 대박이도 우리 있잖아요. 보면 우리 교인들 우리 대박이 옆에 가보면요, 등수를 먹여놨어요. 보니까 이제 10등으로 보면 교인 전부 다가, 저는 이제 한 7등, 6등쯤 갔어. 이제 그 전에 만져주고 그러니까 쳐다보고 깜빡깜빡 하다가 안면이 있는가 꼬리를 흔들고 그래요. 근데 더 가까이 목을 만진다. 그럼 확 물라 그래요. 아직까지 2등, 3등으로 못 갔어. 근데 본인은 뭐지요? 하여튼 우리 교인 성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한의원 옆에 있는 대박이가 시선은 어디 와 있을까요? 오직 주를 향해 있어요. 오직 안모모 씨가 안 나오나 하고 막 한번 열어보세요. 저기 보면 뚜렷이 보고 있어요. 이거 계속 보고 있어요. 말 못하는 짐승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알아요. 하물며 사람은요,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다 달라요. 말 한마디가 가져다주는 예향서가 다 달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내가 환경이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물질이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가진 거, 지닌 거, 배운 거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내게 없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말했는데 여호와 기름 부음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거되게 하랍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가는 데마다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내가 하는 게 누가 해요?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환경 때문에 힘듭니까? 예. 여러분, 막 주어진 여건 때문에 고생입니까? 예. 그게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어. 이 축복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미쳐서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뭐 어디 매인 거 없다고 천천만만해요. 어딘가 매여 살아요. 어딘가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라 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이런 바둑 빠진 사람 죽을 때 김씨 바둑 한 판 이러면 일나가 바둑 뜨고 중도 안 합니까? 장기 빠진 사람은 장기 한 판 뜨고 간다 하고 중도 안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진짜 중독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중독된 걸 모르는 상태가 중독이라. 자기가 그 빠진 걸 몰라요.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생각한다네요.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하는 그게 중독이라. 근데 중독은요, 스스로 못 끊어요. 스스로 결박해서 풀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겸손히 뭐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못 끊습니다. 해결 못 합니다. 내가 늘 마음에 잡혀 있는데 나는 안 됩니다. 주여,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중독되어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지요. 선구를 준비했는데요, 선구 준비하는데, 선구, 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미치고 중독되지 않으면 세상 사랑에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체질이 거기에 딱 맞도록 만들어졌잖아. 우리의 오랫동안 살아온 그 기질이 딱 거기에 맞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지 않아야 된다 한 사실을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적중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두 번째는 종교의 틀이 묶여가지고 아집과 신념에 묶여 살아가는 또 그런 인생이 있어요. 마태 11장 28절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신앙생활이요, 쉼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무슨 짐 같아요. 그만두자니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힘들어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아집에 빠졌어요. 뭘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짐 묶인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시편 52편 55편 22절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주어진 일이요, 짐이 될 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짐이 될 때, 하나님 내게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진짜 맡기지면요,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누림의 시간이 돼요. 남이 볼 때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나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68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생명과 능력에 붙잡혀서 미쳐서 중독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더라. 여러분, 사람이 중독이 되면요, 마약에 중독되면 죽어가는 줄 몰라요. 그 재미가 너무 좋아요. 예수 중독되면요, 내 생명이 아깝지 않아요. 예수께 미치면요, 다른 데서 자유해요. 진짜 좋은 것에 미치면요, 다른 데서 자유해요. 예수께 미치고 복음이 여러분 깊이 우리에게 중독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 애양원에 갔을 때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딱 써놓은 일기를 보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와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내일 아니고 내일. 주의 일인데 잘못하면 내 일이 돼요. 여러분, 내일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 이게 내일이라 생각하면요, 침이에요. 여러분, 장로 중직자들이요, 그거 맡은 거 하려면요, 내일 돼버리면 그게 침이 돼요. 주의 일을 나를 통해 주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미친, 제대로 중독된 복음의 사람,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 뭐처럼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총독에게 고백했던 고백이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아침의 고백. 그래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과 여러분 연관을 짓는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어디에 중독됐을까요? 자녀한테 중독됐어요. 나는 이게 좋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젊음을 던져놓고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몰빵해 오신 거예요. 모든 부모의 주름살과 그 지친 모든 거는요, 부모의 자녀에게 던져준 그냥 껍질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속담이 있지요. 이 유대인의 그 탈무드 속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가정마다 어머니를 내게 주셨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아버지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우리가 영적 문제에 묶여서 순기능으로 자녀를 대하고 순기능으로 부모를 대하지 못한 아픔 때문에 겪어왔기 때문에 이렇지만, 진짜 예수 안에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면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정상적인,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미치면, 제대로 중독되면 정상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중독되면, 제대로 미치면 모든 게 정상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우리 부모, 자녀 이런 가운데 회복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아 미쳤구나 고백하는 말 앞에, 왕이여 나 묶인 것 외에는 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영원한 우리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